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하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돌아오라, 지지난주에는 돌아오라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돌아오라.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예배하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파하라,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한 주에 다 봤고요. 핵심적인 구절, 오늘도 하박국서는 그나마 낫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핵심 구절을 1장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가 어떤 성경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힘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 절망이 나를 감싸고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성경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삶이 정말 어렵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해를 돌아보면 참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동의 긴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공 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캐나다 위기론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박국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라입니다. 성도야 예배하라. 성도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아주 질문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겁탈도 있어요. 패역함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강하게 하나님 도대체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충격적으로 더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 말씀인데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외치는데 너 더 크게 망할 거야, 더 크게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너무 세요. 그것이 신이에요. 그걸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압제하고 있습니다. 잡아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너희 더 크게 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힘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가 차면, 때가 차면, 때가 차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12절부터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13절 보실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이러는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막 삼키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왜 그래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박국 태도가요, 선지자의 태도가 이해가 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자,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성경이기 때문에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떤 허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내가 팔짱 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무리한 것 같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말을 너무나도 떠벌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이 저 같으면 대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잘한 것이 있어요. 좀 무리하지만 잘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정직하게 외치면 되는 거죠. 소리 지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소리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 소리가 주님께는 예배로 들리는 겁니다. 하박국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성깔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도 지르고 외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대답해 주세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먼저 읽고 지나갈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아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너 예수께 나가. 찬양이 있잖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마음을 들이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막 흥분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결정적인 세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2장 2절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 3절 핵심적인 것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응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묵시는 말씀이에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사람의 생각, 이 사이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이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잘 들어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 원인은 뭐냐면 문제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구원받은 거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 그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냐, 하나님 죽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너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믿음과 상황이 믹스가 돼버려요. 희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이 가리워지고 있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너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신약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쟁쟁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계속해서 화사되고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재까지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안 들어주세요. 아주 애간종을 녹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 미니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스트 미니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아주 즐겨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살려놓으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섞여버려요. 희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세요. 완전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너가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나를 붙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지만은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대답이 14절 보실까요?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세상은요, 지금 마치 어지럽게 없는 것처럼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가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내일도 내가 계속해서 일하신다, 일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단다 하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약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내 집을 위해서, 내 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사기 당한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상처받는다고 사기 당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를 당하는 게 낫죠. 거꾸로 사기 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기 치지 말고 차라리 사기를 당하자.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으세요? 사기 치지 말고 사기 당하는 게 낫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상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상처 주지 말고 차라리 상처를 받자. 시작.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받자. 차라리 상처를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박국서는 굉장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심판하시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선악과는 너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선악과입니다. 최종 심판은 내가 해.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야 돼. 그래서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픈, 작년에도 보면 미국 텍사스라든지 미니애폴리스인가 맞나요? 총기 사고, 어린아이들 무고한 생명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스웨덴에서도 그랬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학생들, 어린이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교직원들도 죽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은 뭐예요? 우리의 가슴은, 인간의 가슴은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잠잠해, 조용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하박국은 어디 있냐면 선지자는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박국에게 나는 성전에 있으니까 잠잠해, 조용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박국, 너 잃어버린 거 있니? 너한테 없는 게 뭐니? 하박국은 대답하죠. 내가 실패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병도 들어있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진 건 뭐가 있니?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성전인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전에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단절이 됩니다. 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형제들 잃어버리죠. 부모 잃어버리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옥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 성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도 그곳이 성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이야. 너가 성전 하나님을 알면 내 입에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이 그쳐지게 될 것이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여러분, 말씀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스톱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계십니까? 성전 안에 계세요? 아니면 세상에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게 성전이 아닙니까? 아니면 성전이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 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찬송이 터집니다.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배는 내 말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오면 내 말이 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일으켜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박국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바뀌어 가는 것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박국은 진짜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3절에도 말씀이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내 마음을 깊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주님께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를 비교한다면 마당들을 밟고 있는데 지금 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마당들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향해서 가고, 성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까지 도달한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그 유명한 말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박국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지금 눈에는 지금 현실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없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현대 용어로. 비록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업은 다 망하고 이민 생활 빚에 허덕이고 렌트 생활에 허덕이고 우리 가정에 누가 도대체 돈을 벌 수 있을지 아무도 쳐다봐도 돈 벌 만한 사람이 없고 돈 벌 만한 아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터지냐면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믿을 만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면 내 현실은 제로인데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생명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찾는 거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께 한번 돈 달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돈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돈 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한 10만 불 좀 주세요. 안 올 때가 많아요. 오면 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누구한테 오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안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비자 카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세상에서 못 쓰는 그런 카드예요. 비자 카드. 세상에서 못 써.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신기하게도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비자 카드, 이것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내가 문제 속에 있는데 당장 낫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좋은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이것도 안 주시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자존심, 수치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회복이 돼요. 상처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넘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넘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꼭 껴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민 생활이 풍성하지 못하십니까?
질병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 정말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힘들어도 나를 예배해라. 힘들어도 예배해라. 너의 고난 속에 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예배해라, 예배해라. 내 백성아 예배해라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 지식이 온 땅을 덮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답답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살려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